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흥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저희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을 아버지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들로 인해서 위축당하고
공강 가운데 보냈던 한 해의 삶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한 해를 하나님의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흥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과 축복이 넘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입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모세를 물 위에서 건졌듯이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를 참석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기도로 교통하며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들 벌판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만족한 마음으로 주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햇빛을 주시고 이른비와 늦은 비로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여름 더울 때 땀 흘려 일한 결과 많은 수확의 기쁨을 맛보듯이 우리들의 신앙도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자라게 하시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어떠한 환경 속 어떠한 괴로움 속 어떠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지구촌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저희들을 힘들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사 주님께서 칠피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 이제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귀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귀가 열려
우리들의 귀가 열게 하시사 우리들의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에 심겨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그 감사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온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감사의 조건과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60-70년 전에 지구촌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은 72가지였고 그 가운데 꼭 절대로 필요한 것은 18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수품이 몇 가지나 되었을까요?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은 500가지가 되었고 절대로 필요한 것은 50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은 9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절대로 필요한 것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60-70년 전보다 우리가 지금 9배 가까이, 3배 가까이 생활 필수품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증가한 것만큼 오늘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매일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과거보다 훨씬 더 불행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690년 증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 물리학자 파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3가지로 인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첫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몸이 건강함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셋째,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족이 되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기록된 감사 시편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야 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이유를 알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136편 전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뽑아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시편 136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10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처음에는 완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한 가지씩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마음이 처음에는 완강하더니
나오지에는 완악하게 되어서 9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아들과 처음 난 수컷을 다 치시는, 동물을 치시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죽이면서까지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11절에 기록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하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신가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았나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난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제가 지난 주중에도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2020년도를 보내면서 저는요, 제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그 어느 해보다도 저는 사실 더 감사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까?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살까? 이 마음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내 안에 믿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용서받은 죄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지만 천국으로 갈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진행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6절부터 보여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와 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구원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하되. 다음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세움을 입게 됩니다.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더욱더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계시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시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넘쳐요? 감사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그리스도와 주로 받았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뿌리를 내려서 더 귀하게 성장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박광식 문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은 본래 안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안티 기독교인이었느냐?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의 모습, 세상에서의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다니더라. 이 선교사님이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신학 도서를 읽다가 이 신학 도서를 읽으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았던, 믿기 전에 바라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과 믿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본인이요,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세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는 일을 했는데 그 우물을 파줌으로 말미암아 300명인가요? 3,000명인가요? 3,000명이죠. 3,000명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3,000명이 살아난다면 내가 무엇이든 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그 뒤에 자기네 집에 여전히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남을 돕는 사람들을 이분이 살아가시더라고요. 일본인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선교사님 앞에서 진심으로 우리 일본이 한국에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색소폰을 연주하시는 문화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대중 앞에 서게 됐을 때에 그 일본인이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중 앞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원래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고 좋은 종교였지. 어떤 사람이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댓글을 남겼는데 이런 댓글을 남겼대요. 선교사님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간증을 쭉 이어가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도전받은 부분인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선교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 마치 욕처럼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죽고 내 몸마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도 자기도 그렇지 않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삶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도 대단한데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아들이 3번이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도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아들의 기도를 그렇게 다 외면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외면하시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결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살아갈 수 없음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이 땅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사는 삶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음을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는다. 이걸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거 고장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영혼은 고장나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셨고 밤에 추울 때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군이 곳곳에 있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뱀과 전갈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시편 121편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지금 우리가 5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몇 번 나왔을까요? 세보셔야 되죠? 5번 나왔어요.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5번 나와요. 그런데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의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오른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실까요? 오른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오른쪽은 보통 힘, 권세, 능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오른쪽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오른쪽은 그들에게 남쪽입니다. 근데 그 남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남쪽은 내리쬐는 정오의 태양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마저도 차라리 하나님의 말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한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남쪽, 오른쪽이에요. 우리는 선지자 요나를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박넝쿨로 요나를 가리셨습니다. 박넝쿨이 그늘의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괴로움을 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그 박넝쿨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어요. 해가 뜨자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었습니다. 요나가 기력을 잃고 죽기를 구합니다. 실제적으로 요나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누가요? 선지자 요나가 자기에게 내리쬐는 태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는요 선지자 요나마저도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한 태양이 내리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요 태양은 굉장히 강렬하지만 작은 곳으로 말미암아 그늘만 생기기만 해도 어때요?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요 살만해요. 그늘이 있는 것과 그늘이 없는 것이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오른쪽에 강력한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고통당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2020년도 환난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솔직하게 없으셨어요? 있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환난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환난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통스러운 훈련. 이 환난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바로 그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이 바로 우리가 2020년도에 당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귀하게 세우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지난 시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 이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0년도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병원에서 거의 포기 상태로 집으로 오셔서 계속 말씀과 기도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히려 생명이 계속 연장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가 2020년도 어쩌면 다른 해보다 더 우리에게 풍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평생 감사를 쓰신 정광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사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은총을 인정하는 것이다. 풀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도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삶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안에 고백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감사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약속받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서 반복되는 후렴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구약성경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핵심 주제와 가운데 하나로서 구약성경에 240번이나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세드는요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및 지혜서 그리고 선지서로 나눠요. 이 240번이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에 골고루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이끌고 있는 핵심 주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90편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좋은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들 시편 90편 14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도 오직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평생토록 이루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침마다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우리의 삶을 권고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 사랑이 임하는 한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올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전치사 레와 영원이라는 의미의 올람이 결합된 형태로 영원에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변치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의 370장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적 할머니,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종종 나는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370장이고 하나는 384장이에요. 370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모든 무겁고 힘겨운 짐을 다 풀어놓고 다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지막 4절 가사에 나와요. 마지막 4절 가사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모든 짐을 다 풀어놓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2절의 가사 그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니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렇게 계속 고백하다가 마지막 4절에 가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한 번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세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그 헤세드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리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제 안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아쉬웠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한 주 동안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하자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앞에서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내 나름대로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제 마음에 감사가 더 풍성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독서를 하면서 정말 감사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풍성한 감사를 낳습니다. 결국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인가요? 무엇이 기적이세요? 목요일날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김예랑 성도님이신데 이분의 둘째 딸이 간질에 걸렸어요. 그 아이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했는데요. 만으로 30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가 간질에 걸렸는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진단은 점점 더 나빠져서 이 아이는 결코 걸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 아이는 결코 뛸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김예랑 성도가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 성도님이 자기 딸이 걷는 모습, 자기 딸이 뛰는 모습 다 치료되고 회복된 다음에 걷고 뛰는 모습을 이 성도님이 다 영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요? 진짜 기적이 걷지 못한다고 했던 아이가 걷게 된 것, 뛰지 못한다고 말했던 아이가 뛰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일까요? 물론 이것도 기적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음이 기적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를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초밖에 안 걸려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는 0.3초의 기적의 힘, 능력의 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책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고백해보세요.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해질 겁니다. 고백해보세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또 인도하심의 은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한 해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인자하심의 사랑이 영원히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로 살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2020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지정적으로 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최종 결론이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더 풍성한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더 풍성한 감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2020년 한 해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지만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하며 그 헤세드의 사랑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이 영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남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즐거워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뉘어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역전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은 심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드림을 보시고 심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코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더 풍성히 경험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결코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귀한 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신학생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며 더 귀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불편하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그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분들마다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치유의 기름을 부으소서. 회복의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안내로 또 찬양으로 반주로 기도로 하나님 언고미원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와주심이 항상 풍성하게 임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추수감사 주일로 시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 주간 감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 또 강단 장식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과일을 내주시고 또 채소도 갖다 주시고 또 어제 또 아름답게 꾸며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오행시 결과 28분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1등은 강은환 원사님, 2등은 김현애 사모님, 3등은 최영웅 장로님, 김용혜 원사님이 장로님 세 분이 공정하게 누가 쓴 건지 보여드리지 않고 장로님들께 이렇게 1, 2, 3등을 정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강은환 원사님이 한 분은 1등, 한 분은 2등 이렇게 하셔서 강은환 원사님이 1등 하셨습니다. 시상은 2부에 하겠습니다. 우리 강은환 원사님 것만 한번 오행시 한번 보여주세요. 경례 축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추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추! 수고하고 돌아온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 수많은 죄들을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사랑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 절제할 줄도 모르고 세상의 것을 너무 좋아하는 저를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두 축하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28분이 되셨는데요. 이렇게 교회 벽에다가 좀 붙이려고 그래요. 한국인들 거를 예쁘게 코팅해가지고요. 네. 사무총회 각기관 보고서 제출을 29일까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저희가 사무총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힘써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일 정오기도회 2020 단일 기도회 계속되고요. 김원필 장로님께서 30번째로 성경 율독하셨습니다.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권사회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헌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그리고 나가실 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과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요. 또 감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승리하시라고 서로 축복하면서 감사와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영원한 지옥 경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고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은혜성교회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